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주어에는 있느냐고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데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때때로 믿음이 있는 것까지 보이기도 하지만은 믿음이 없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생활은 믿음의 생활인데, 믿음이 없다면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세상 살다 보면 우리가 부유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은 부유하지 못해서 우리가 부도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는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 사람들의 자본은 물질이잖아요. 이 물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질이 모자라게 되면은 사업의 실패를 보고 어려움을 당하듯이 주님을 섬기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자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보면서 우리는 경험해 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어려운 문제를 인하여서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무서워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담대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사람을 보고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축복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쓰시는 것도 주님이 사람을 보거나 그 사람의 어떤 지식을 보거나 감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쓰셔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은 특별히 병든 자나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실 적에는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병을 고치셨다고 하는 기록이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보면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속도에 따라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상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지순례를 하게 되면은 특별히 데살로니가 지방에 가서 그 교회를 한번 방문해 봅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가 역사가 흘러가고 이렇게 오래 지내다 보니까 흔적은 있어도 존재하지를 않고 있어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금도 가보면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한 번 드리면 우리나라와 같이 예배를 한 번 드리고 1부, 2부, 3부 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 가보니까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리면은 예배가 1부, 2부, 3부가 아니라 계속 돌려가면서 드리므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 시간에 맞춰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기도 하고 또 오기도 하고 계속 그렇게 하루 종일 예배 드리는 것을 저는 가서 보았습니다. 그 교회가 성경적으로 보면은 믿음이 있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사랑이 있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소망이 있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역사하는 역사가 있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뜨거운 역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믿음을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해결되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갈릴리 바다를 이제 항해하시면서 고라사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 지방에 가셔서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고 다시 돌아오시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가시다가 풍랑을 만난 장면이 오늘 본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풍랑을 만났습니다. 금방이라도 배가 침몰할 것 같고 금방이라도 죽게 된 느낌을 가지고 제자들이 풍랑을 이겨보려고 노력을 했지만은 제자들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서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아 달라고 주님을 일깨웠더니 주님 말씀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바다가 잔잔했던 모습이 본문 말씀 속에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는 왜 무서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풍랑을 만나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도 이제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했던 그런 삶을 살았는데 지금 현재 살아가는 삶의 생활을 보면 우리나라 경제 수준이 세계에 10위권에 들었다고 말하는 말소리가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금년에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나라 경제 수준이 세계에 27위 떨어졌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피부로 느끼는 것은 그렇게 느끼지 않지만 우리도 알지 못하는 순간 무언가 나라를 다스리는 경제 정치라든가 안보 정치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부족을 채워주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나라가 이렇게 되어져 가는데도 어찌 보면 어느 사람들은 나라를 정치를 잘하고 있고 나라가 잘 이렇게 움직여가고 있는데 한쪽에서 아웅성치는 모습을 보면서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이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부분도 있지만 느끼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가정에도 엄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삶 속에서 보면은 어려움을 만나 풍랑을 만나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건강 부분도 그렇습니다. 우리 정 목사님이 오늘 참여하지 못하셨습니다만 그분이 이제 큰 병을 통해서 치료를 받으시고 건강을 회복하시다가 벼랑간 이렇게 또 이제 아픈 부분이 있어가지고서 병원에서 치료받으시는 부분을 이렇게 보면서 참 인간의 힘으로는 노력해도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구나 하는 것을 돌이켜보면서 우리는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세움받은 종들이기 때문에 이런 환경 속에서 의식을 우리가 신뢰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마음속에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역사해 주시면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어떤 병들도 믿음이 있으면 고치는데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부어주시고 우리 가지고 있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절망하면 주님 천명 같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풍랑은 제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할 만큼 죽게 된 것 같은 느낌을 가졌어도 그들의 마음속에서 불안하고 두렵고 뭔가 살아갈 수 없으니까
주님을 깨웠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책망하신 말씀이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5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환난을 당했을 때 믿음 없는 사람은 환난을 통해서 염려할 수밖에 없고 걱정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 안에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주가 되시고 치료주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의 그 역사를 주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이는 믿음이 척도에 따라서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들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주님이 제자들을 꾸짖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생활하는 삶 속에 가지고 있는 문제를 인하여 염려하는 부분, 걱정하는 부분, 어려움을 만나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느꼈을 적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은 믿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안 되고 고난을 느끼며 우리가 근심하며 걱정하게 될 적에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 세상에 사는 삶 속에 주님께 부름받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도 주님을 모시고 배를 타고 항해한 그 배의 풍랑이 있었다는 모습을 우리가 깨달아 알면서 세상에 사는 동안 어떤 환경 속에 살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는 성공하는 부분도 있지만 실패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 생활 속에 무언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신앙하는 가운데에 어려움이 오는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자시고 우리가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데 우리를 불러서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고 믿음이 있으면 어떤 어려운 환경이 와도 그 어려운 환경을 이겨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생활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연단을 주십니다. 그와 반면에 악한 사탄이는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 할지라도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가진 유혹을 당하고 있는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똑같은 환경을 만나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 단련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작업, 그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떨어졌을 적에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까 좌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주님 모시고 주무시는 예수님 깨우듯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신앙한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야 우리들이 주의 은혜가 떨어져가고 주님을 신뢰하는 신뢰가 떨어져가게 되면 반드시 제자들이 주님께로부터 책망을 받는 것처럼 믿음 없는 자가 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인생의 풍랑 안 만나본 사람 없을 겁니다.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신앙생활하지만 처음부터 이제까지 우리의 신앙이 항상 평탄한 길만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섬김의 생활하게 될 적에 하나님 마음에 맞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드시기 위해 그들에게 많은 연단과 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게 하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은총을 체험하면서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성경의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음에 맞는다고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을 적에는 목동이었고 어린아이였고 영역이 없는 사람이었고 뭔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대로 사행하기 심히 그렇게 온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그를 연단하실 적에는 그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많은 전쟁을 치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전쟁을 치르는 삶 속에서도 다윗은 항상 그가 자기 힘으로 일하지 아니하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면서 하나님 가릴까 말릴까 하나님 역사해 주실 겁니까 안 해주실 겁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나가게 될 적에 그는 백전백승하게 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서는 담대하라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항해하는 삶 속에 풍랑이 왔고 제자들이 주님을 모시고 항해하고 주님의 말씀이 없이 자기 힘으로 무언가 이겨보려고 할 적에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지만 숨을 쉬는 예수님 깨우고 주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주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주님이 환경을 주관해 주시는 삶을 살게 될 적에 주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제자들의 감기를 평안히 가도록 인도해 주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어려움이 온다고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어려움 속에서 하시고자 원하시는 의도를 깨달아 알면서 우리는 기도하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의 기적을 보고 주님의 사랑을 보고 주님의 구원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제자들이 왜 두려워했습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한 원인은 제가 보면 그래요. 주님을 모시고 배를 타고 항해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이렇게 풍랑도 잔잔해지는데 주님을 모시고 제자들이 가면서도 주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이 땅에 우리 구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해 주셨고 예언대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셨지만은 주님께서는 주님 대신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적에 항상 주님을 향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적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가슴이 어려움을 당하고 육체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사업의 부도를 만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믿음이 파손되면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이 있고 진정한 주님을 신뢰하게 될 적에 주님께서는 반드시 해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이 두려워했고 무서워했습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생활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분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은 몰랐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바람과 바다로 잔잔하게 하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41절 말씀 보면은
서로 말 안에 정말 위기의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 가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도대체 우리가 그분의 도움을 받고 그분과 함께 살고 그분과 함께 항해하고 어려움을 만나는데 그 문제가 그분에서 해결되고 나니까 저분이 누굴까? 아직도 예수님을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을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님 섬기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성경상에 보면 인류를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인류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인류 세상의 육신을 사시면서 세상을 이기신 분이 주님이시고 그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셔서 다른 보혜사로서 우리를 도우신 그분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믿음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척도이고 믿음의 척도에 따라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로 우리는 체험되기도 하고 체험되지 못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왜 풍랑을 보고 그렇게 무서워했을까요?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기 전에 풍랑을 보고 풍랑을 통해서 자기의 위험한 그런 환경을 느끼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풍랑이 와서도 주님을 알고 주님이 함께 계심을 알고 주님이 역사하심을 안다면 풍랑이 뭘 그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보지 못하고 풍랑을 바라보니까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육신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희망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건강을 잃어버리고 뭔가 연약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인간의 한계를 느끼면서 삶의 의욕이 떨어지는 모습을 나이가 먹어가니까 느끼게 돼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님 섬기면서 저는 어제 이런 분들 봤어요. 청와대 광야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저녁 예배는 드리지 못하도록 공문을 띄우고 경찰들이 차가 한 20대 내지 30대 왔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병력이 와가지고서는 이제 마이크다 대고 예배를 드리지 말고 해산하도록 그렇게 조용하게 들지 그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뭉쳐서 인터넷에 띄워서 지금 교회가 해체되게 생겼으니 우리 같이 도와서 믿음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자고 인터넷으로 방송을 했는가 봐요. 사람들이 그냥 모이기 시작하는데요. 너무너무 많이 모인 거예요. 그렇게 많이 모여서 주님께 기도하고 외치고 막 대적하니까 경찰들이 그 사람들을 제어하지 못하고 그냥 가버리고 말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런 가운데에 잡혀가는 일이 있고 명하는 일이 있고 어려움을 당할 일이 있는데 그들 속에 이렇게 보니까 무슨 결사대라고 하는 이제 글씨를 써서 머리에 메고 앞장서고 그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왕 죽는 거 우리는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는 거니까 우리가 죽음으로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다면 죽어도 좋다고 그러니까 못 따라내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앙한다고 하면서도 우리 앞에 당연한 문제 하나하나를 해결하는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이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무서워할 수밖에 없고 그냥 환경 속에 우리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신앙하는 저희들이 주님을 믿는 믿음의 척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척도라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 목회하면서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 해봤어요.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
제 속에 있는 영혼이 내 몸을 떠나서 올라가서 내 육체 드러나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영의 세계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 육성을 거두시고 영성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신 모습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난 그 이후부터는 영의 세계를 바라보게 되고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그 역사 속에서 귀신이 역사한다거나 병으로 역사한다거나 그런 어려움을 만나게 될 적에 주님께서 나를 영역으로 채워주시고 채운 영을 인하여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역사를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고난을 바라보면은 고난을 느끼는 거예요. 죽음을 바라보면은 죽음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통해서 생명이 공급되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은 육신은 죽음에 이르러서 다시 산다는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을 악망하는 자가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악망하는 자가 아니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평안도 없고 능력도 없고 치료도 없고 문제 해결도 없는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풍랑을 만나는 일이 있었을 적에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겁니다. 풍랑을 만났을 적에 제자들이 자기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노력해서도 안 되었어요.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주님을 깨우니까 문제가 해결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인하여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오늘 우리 가운데 머리로 오시고 생명으로 오시고 우리를 지체로 삼으시고 우리 안에 주님이 역사하시고자 원하시는 그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깨우면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오셔서 역사하시도록 하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주님을 깨워야 됩니다.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노력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고 힘쓰고 애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모든 문제를 맡기라 하십니다. 일을 맡겨라, 영전을 맡겨라, 너희 길을 맡겨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의 모든 행사를 주께 맡기고 주님이 우리 있어야 할 것, 우리 해야 할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 맡기면서 주님의 은혜 속에 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주님 섬기면서 오늘 본문 말씀 39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그때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잠잠하여지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서 왜 무서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무서워하는 것은 책망받을 일이고 믿음이 없는 것이 책망받을 일이고 그런 것들이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항상 담대해집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보고 믿는 자가 아니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다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시고 앞으로도 이룩하실 분이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우리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며 약속하셨으니 두려움이 와도 고통이 와도 환난의 바람과 시험의 파도가 밀려와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속에서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을 몰아내고
무서움을 몰아내고 주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항상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의 기적을 만나고 주님께로부터 내 믿음이 크도다 이러한 소리를 들어가면서 우리의 문제가 주님 안에 해결받으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의 구원을 체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과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시게 될 적에 제자들이 눈앞에 보여지는 풍랑과 물결을 바라보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죽게 되었다 하는 결단을 가졌지만 주님 깨우실 적에 주님께서 말씀하는 대로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며 예수님이 누구신 것을 제자들로 알게 하시며 앞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 주님을 인하여 생명을 내걸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순교하며 주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큰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도 오직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앞에 있는 어려운 환경 속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